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목적이 되게 하라 내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하나님을 나를 위한 우상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주도권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물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다 우리가 대답을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면서 물론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래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은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오늘 믿고 다짐하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아말렉이 다윗 일행이 머물렀던 시글락에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불을 지르고 모든 사람의 처자식을 인질로 끌고 갑니다. 그때 다윗은 마음이 쓰라렸다. 우리 6절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처자식을 잃어버렸으니, 첫까지도 어떻게 좀 봐주겠어요. 근데 자식을 잃어버렸으니 마음이 매우 슬펐습니다. 이 슬프다는 말은 쓰라리다는 말이에요. 쓰라리다. 군중들만 쓰라린 것이 아니고 다윗의 마음도 쓰라리였습니다. 다윗도 두 아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 보면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마음이 쓰라리고 울 기력이 없도록 이스라엘 지금 다윗 공동체가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울었던, 통곡을 했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 30장에 왜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마음 쓰라린 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순간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냐, 내용이냐?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죠. 그때 아기스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인정을 했어요. 확실하게 이 사람 내 보증수표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이 사람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난처합니까? 자칫하다가는 블레셋 군대로 편입이 되어서 나가서 자기 백성하고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 곧 눈앞에 펼쳐지게 될 텐데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자기 백성과 싸워서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아기스가 아닌 다른 적장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다윗 아니냐?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라고 외쳤던 그 사람, 그 주인공이 아니냐? 이 사람 어떻게 돌변할 줄 알고 이 사람 전쟁에 데리고 나가느냐?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나오자 아기스도 마음을 접습니다. 그리고 시글락, 다윗이 거주하고 있었던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벌어진 일이 아말렉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백성과 하나님이 맞붙어 전쟁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지금 주도권이 작용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막아주시고 오히려 아말렉과 전쟁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가슴 쓰라린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현장이었단 말입니다. 자기 백성과,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수권이었던 아말렉을 진멸시킬 수 있도록 이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하시고 처자식을 생포하여 가게 하시고 그 처자식과 전리품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윗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역사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집니다. 이게 성공이에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돼요. 18절,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잃어버렸어요. 처자식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것 다 불살라지고 다 빼앗아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다시 찾아옵니다.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무것도 잃지 않고 도로 찾아와요. 하나님은 성공하게 하시는데 이 정도 가지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식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다 다윗 탓이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수건을 이루게 하시고 또 다윗의 왕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었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성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슬퍼서 마음 쓰라려서 이런 일 만날 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핸들 붙들고 운전해 나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 핸들을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세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이양하라, 넘기라. 물론 그래야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못한 상황, 우리 가슴이 쓰라리고 아픕니다. 슬픕니다. 그거 왜요? 아직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다는 건 내가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지금 실패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붙들고 성공하게 하시리라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십니다. 성공시키세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집에 가서 좀 쉬려고 들어가는데 늦은 시간에 킥보드 있죠, 여러분. 킥보드를 그 원래 둘이 못 타게 돼 있어요. 한 사람만 타고 이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되는데 보호장구도 없이 둘이 타요. 앞에는 남학생, 뒤에는 여학생. 그리고 얌전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도로를 휘젓고 지나가는데 저 앞에 사거리에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 뒤에 저 남학생 붙들고 가는 저 여학생은 네 집 자식인가? 네 집 딸인가? 어쩜 저렇게 믿음이 좋은가? 적어도 그 순간은 그 여학생은요, 목숨이 그 남학생한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와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그 뒤에 메어 달려있는 그 여학생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라갑니까? 아니, 그 어떤 대상이 아니고 혹시 내가 그 주인공은 아닙니까?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주인공이었던 사람. 그러나 다음 주에 나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해진지 몰라요. 의지할 대상이 발견되지 않을 때 점쟁이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울. 그러나 여러분,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전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신 줄로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잘되고 잘못됨도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털어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십니다. 영원히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쓰라릴 뿐 아니라 다급했습니다. 고비가 있는 거예요.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니 군급하였으니 다급한 일을 만납니다. 고비를 만나는 거예요. 고비를.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 물론 처자식을 잃어버린 것도 큰 고비입니다. 그러나 여기 또 큰 고비를 만나요. 다윗이 리더십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리더십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유지가 되어서 유다에 들어가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다시 받아야 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고비를 어떻게 넘기는가. 다시 한번 6절 하반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은 용기를 주세요. 여기 용기를 얻었다는 말은 스스로 용기를 얻었다는 문법상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용기를 얻었다. 다윗이 스스로 용기를 북돋았어요. 스스로 용기를 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명령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관계의 원만함을 지금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너희가 이루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음 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룰 수 있는 그 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명령하지만 그 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믿음도 더하여 주신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용기를 얻었다는 말은 그런 차원이에요. 스스로 용기를 냅니다. 일어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신앙의 마음으로 다시금 다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분연히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위기를 하나님께서 용기 주셔서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여러분 고비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여러분 믿음 없지만 믿음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부어 주시고 다시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기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우리 8절과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7절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이 에벳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에게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 서글픈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날 때 점쟁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집사님들도 찾아가요. 혹시 우리 교우 가운데는 혹시 경험 있는 혹시 여러분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곳 가면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당신 목에 십자가가 보이는 여기 왜 찾아왔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 점쟁이가 진짜라면 먼저 알아봐요. 빨리 가라고. 제 경험담이 아니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경험담이에요. 권사님이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 목에 십자가가 보이는데 여길 왜 왔냐,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다윗은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에봇을 가져오라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이 우림과 둠밈이 사울에겐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작동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봐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다윗에게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세요. 우림과 둠밈이 작동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응답이 없는데요? 아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계신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은요, 정확합니다. 무오합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뭔가 말씀하시지 않을 때는요,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요, 내가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지만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이 역사하시는 발걸음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러분을 위하여 최적의 길로 인도하시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11절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12절. 그에게 모아가 몽치에서 뗀 동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거 먹고 정신을 차리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어떻게 만났을까요? 이 사람이 사흘을 먹질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과 함께 이스라엘을 습격할 때 함께 가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흘 전에 병이 들자 그 주인이 이 사람을 가차없이 내팽개쳐 버렸어요. 버려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무리가 만나요. 이 사람을 다윗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 15절 말씀 보죠. 15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뭐 하겠느냐?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사막의 족속입니다. 어디로 가서 무엇하고 있는지 잘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이 고비를 넘어가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말렉 족속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안내자 가이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 발걸음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고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은 숫 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던져졌을 때 술 맡은 관원을 그 감옥 속에서 만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그 감옥에 왜 하필이면 그때에 바로에게 범죄하고 들어왔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미래를 부탁하게 되고, 때가 되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통하여 요셉이 바로에게 알려지고 요셉이 구원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은 셋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생명의 계보가 끊어질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셋을 예비하셔서 생명의 계보가 창세기 5장에 계속하여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 하나님이 용기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예비하셔서 그 발걸음을 계속해서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은요, 우리가 계획한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십니다. 성공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은 어떤 것인가? 우리 말씀 21절부터 24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21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자, 여기 앞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600명이 전쟁하러 나가다가 200명이 중간에 낙오를 해요. 근데 다윗이 그들에게 아량을 베풉니다. 부솔 시내에 머물러 거기 쉬게 하고 짐을 지키게 해요. 지금 그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200명에게는 잃어버린 처자식은 돌려주되 우리가 차지한 아말렉을 진멸하고 우리가 차지해온 이 전리품을 그들에게 나눠주지 말자. 우리가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에게만 전리품을 나눠주자. 지금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차등이 있어야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사기를 북돋워주고 그들에게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새로운 질서 위에 다윗은 일을 해나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뭐할지니?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누가 했다? 전쟁에 너희가 참여해서 싸웠지만 그것은 너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신 일이다. 너희가 취할 것이 아니다. 공로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나눠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지는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윗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을 지배하는 통치의 원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여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는요, 은혜의 원리가 통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스려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요? 성품에. 다윗의 성품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해 봐요. 9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누구를요? 뒤떨어진 자, 낙오자입니다. 여러분, 낙오자는 이 세상 속에서 인류가 될 수가 없어요. 2류 또는 3류입니다. 낙오자는 3류 인생으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10절,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량을 베풉니다. 배려합니다.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이죠. 다윗의 성품이에요. 또 우리가 읽었던 11절 이하의 애굽 소년에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이 소년은 낙오자예요. 애굽 사람은요, 아말렉 주인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세상에서 낙오자는 버림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삼류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사람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에게 최고의 것으로 대접을 합니다. 음식을 먹입니다. 왜요? 다윗이 삼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8명의 형제 가운데 말째입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아니하는, 어떻게 보면 못난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째를요, 뒤처졌던 다윗을요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단 말이죠. 다윗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게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의도하신 공동체, 우리 제천성도교회가 이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삼류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고 로마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우리는 모두가 다 1등이 되었어요. 동일하게 1등이 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차등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누구의 공로로?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긍휼의 성품, 배려의 성품, 자비의 성품, 겸손하여지는 성품, 우리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재물을 하나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쌓아놓은 통장에 저축되어 있는 돈이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라고 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할 때 드디어 결국에는 헌금 많이 하라고 설교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대놓고 필요할 때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지 그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땀 흘려 벌은 재물이지만 땀 흘려 벌 수 있도록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것을 다 두고 그것이 공평하게 똑같이 분배되어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된 공동체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들이 완전하지는 않아도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윗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니다.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26절 시작. 다윗이, 우리 사무엘상 30장 26절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이 전리품을요, 그 많은 것들을 이 600명과 가족에게만 나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그 유다 지역의 모든 장로들 각처에 다 보냅니다. 누가 싸워 얻은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요 공로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전 지역에 나눈 다윗의 은혜로 지배함, 은혜로 다스림, 은혜로 통치함,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왕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천 성도 교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여기가 잘 돼야 되는 이유, 이처럼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평하게 선교지마다 여러분, 또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이 교회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윗처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다짐을 하고 올라왔건만, 죄송합니다.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매번마다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향하여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부모님이 믿으셨다면 부모님의 기도.
받은 은혜입니다. 생전에 기도하셨고 지금도 노후에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의 기도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우리 부르신 모습, 그 곡을 왜 어버이날 선택했을까? 받은 은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고난당한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저들이 힘을 얻고 다시 솟게 되는 우리 성도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